오늘은 오직 예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을 체포한 천부장은 바울이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두려워해서 신문하기를 그치고 도대체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고발하는가 진상을 밝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재판을 받게 했는데 이때 재판이 열린 기관은 유대인 최고의 기관인 사내드린 공의회 재판에 바울을 재판하라고 위탁을 한 것입니다. 이 유대교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 기관이 바로 이 사내드린 공의회인데 이 사내드린 공의회 멤버가 7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 그룹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율법 학자들로 이렇게 70명의 멤버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던 이 사내드린 공의회는 당시에 로마 통치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에 파견된 총독과 굉장히 긴밀한 협력 관계인 동시에 또 총독의 돈줄 역할까지 해주는 또 뒷돈을 대주는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당시 공의회가 어떻게 총독에게 돈을 대줬는가? 이 공의회가 예루살렘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곳을 찾아낸 것인데 거기가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이방인들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장소가 바로 이방인의 뜰이었는데 이곳에 오는 이방인들이 굉장히 돈이 많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내드린 공의회가 이 세 개의 절기 유월절, 오순절, 이 초막절에 이방인들이 바치는 그 헌금이 어마어마한 규모였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하고서 이방인의 뜰에서 편하게 환전하고 또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쇼핑할 수 있는 장소로 그것을 용도 변경을 한 것입니다. 약간 시장처럼 이방인의 뜰을 구성을 바꿔놓은 것이고 지금 시대로 따지자면 부자들이 공항 면세점에서 쇼핑하듯이 제물을 쇼핑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환전할 수 있게 그런 장소로 탈바꿈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6월 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것을 다 뒤집어 엎어 놓으셨는데 이 사내드린 공의회가 가장 신경 써서 세팅해 놓은 이 마켓을 예수님께서 뒤집으셨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자기들의 수입원이 사라지는 것을 막고자 그래서 모의를 했던 것입니다. 이 교리가 달라서 서로 으르렁거리던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 앞에서는 모두가 한마음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모의하고 또 재판했던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사내드린 공의회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과정도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신 이 과정과 굉장히 비슷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시끄러운 일이 정리된 줄 알았던 이 사내드린 공의회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증서까지 써서 권한까지 줬던 바울이 완전히 뼛속까지 기독교인으로 개종해서 자기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 이 공의회는 마음에 들지 않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개종한 바울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회의가 열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의 소요와 재판 속에서도 바울은 냉정함을 잃지 않았고 사자처럼 담대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재판정에 섰는데 담대하게 나는 오늘까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담대히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할 때마다 곧바로 나는 그것을 바로 잡았고 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내가 그분을 만났으므로 나는 이제 깨끗하게 되었다.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런 뜻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니까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자기 앞에서 고개를 들고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본능적으로 불편해하기 때문에 감히 누구 앞인데 고개를 빳빳이 들고 거만한 모습을 보이는가 하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입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즉시 반격을 했는데 3절 보시면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죄도 없는 사람을 율법대로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명령 내린 사람의 잘못을 바울이 즉시로 지적하고 꾸짖었습니다. 이 말이 대단한 게 요즘으로 치면 법정에 있는 죄인으로 불려온 사람이 앞에서 지금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판사들의 잘못을 꾸짖는 것과 지금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 아마 지금 대제사장은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또 로마 천부장의 요구에 의해서 급작스럽게 지금 재판에 참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재판장에서 잘잘못을 정확하게 지적하는 바울을 보면 바울이 얼마나 용기 있고 담력 있는 사람이었는가, 그리고 얼마나 올곧은 사람이었고 당당한 사람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한 말은 이런 뜻입니다. 나를 치라고 명령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맞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신들은 예언자들이 말한 사람들과 같이 안은 다 썩어 있으면서 겉만 멀쩡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하얗게 회칠을 한 담벼락 같은 사람들이다. 이미 안이 썩어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금방 이제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바울이 상대의 인격을 깎아내리고 모독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이 말의 뜻은 율법에 따라서 정확하게 판단해야 되는데 앞뒤도 없이 무조건 사람을 치라고 명령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니까 당신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율법을 오히려 폐하고 가로막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에서 보시면 그 바울을 치라고 명령 내린 사람이 대제사장인 것을 알고는 곧바로 사과하고 또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울은 그 사람은 존경하지 않을지언정 그 직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위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율법을 목숨처럼 붙들면서 사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담대하고 강인하고 또 올곧고 정확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소명을 주심으로 또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만을 생각하고 그분만을 전하는 삶으로 변화시킨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붙들림 바 되어서 오직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알기로 작정했던 예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안경점의 광고 대상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 안경점 광고는 딱 한 줄이었습니다. 나는 안경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안경점이 광고했던 내용이었고 광고의 대상을 받았던 문구였습니다. 가장 강력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일생 동안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사람입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안경점 사장이 나는 안경밖에 몰라요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울은 나는 예수님밖에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가 항상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말하고 가르치고 전했던 주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오르신 바로 우리 주님뿐이었습니다. 가장 아름다우시고 가장 귀하시고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 인생의 모든 주제였고 의미였습니다. 박해를 당하고 매를 맞고 죽을 뻔하고 감옥에 갇혀도 또 로마 군인들에게 신문을 당하고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에 서서 대제사장 앞에 서 있다 해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게 붙잡힌 사람들을 두려워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 붙잡힌 사람들에게 두려워할 일이 생기지 않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긴 했지만 또한 항상 고난과 핍박과 생명을 잃을 그 위협에 노출되었던 삶을 항상 살았던 사람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데 왜 고난이 계속 따라오는 것인가? 왜 핍박이 계속 따라오는 것인가? 따질 만도 한데 바울은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일생 고난을 당하면서도 동시에 일생 예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도 고난은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숙한 성도는 고난을 통해 정결해지고 거룩해지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간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우셨다. 히브리서가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고난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겁이 많아서가 아니고 사랑 안에 거하는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진실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게을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항상 두려움이 피어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타협이 계속 마음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두려움 없이 물 위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벗어나서 바람과 파도를 보기 시작했을 때 베드로의 발은 물속으로 조금씩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은 우리를 물속으로 끌어당기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가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가 아니면 두려움이 생기게 만드는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발이 물 위를 걷게도 만들고 또 물속으로 빠지게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그때 우리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또한 상대가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남편이 변화되는 것이고 자녀들이 변화되는 것이고 우리의 주위와 환경이 변화되고 직장도 변화되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세상의 환경 때문에 낙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 마음에 따라서 얼마든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지옥이면 대궐 같은 집에 살아도 고통스러운 것이고 내 마음이 천국이면 초가집에 살아도 그곳이 하늘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심으로 또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또 주님을 붙잡으심으로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괜히 주눅들 필요가 없고 괜히 쭈뼛거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세상 어떤 이론과 어떤 단체도 교회가 가진 진리를 전해질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진 단체는 없습니다. 교회만이 진리를 전할 수 있고 또 우리만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만이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 이 땅이 끝이 아니라 영원을 준비해야 한다 하는 것을 준비시키고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교회만이 유일한 것입니다. 나는 주님밖에 모른다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시고 또 진리를 가진 자들의 담대함으로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는 강력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